대학 가고 싶지만 상고 갔었고, 그럼 내가 같이 돈 벌면 우리 동생들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돈 못 버는 남동생 생활비 제가 되잖아요. 사업하다 망한 제 아들놈이 키우는 딸까지 등록금 내가 내고. 나도 어려운데 이거 안 하면 저는 이렇게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놈이 무능해서 그런 걸 왜 내가 책임져 막 그러다 나까지 죽지 막 이런 건 얘들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변화된 아이들에게 아직도 저 방법을 그냥 쓰고 있다면 그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문제제기부터 먼저 합니다. 전통적인 카리스마틱 리더십 한계거든요. 저거를 발휘하면 인간은 수동형이 돼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저는 코칭 리더십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가게 하자. 스스로 하고 싶게. 제일 어려운 말이죠. 안 하려는 놈들을 막 기도해가면서 머리에 안수해가면서 막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는 다 느껴집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너무 잘해요. 자기 의사 표현을 너무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큐어 축제가 저렇게 열리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어림도 없죠. 내가 트랜스젠더다, 나는 게이다, 이거를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우리가 나쁜 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운동하는, 그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단체들한테 저도 가끔 만날 일이 있어서 작전을 바꿔라. 그걸 정죄하고 맨날 폭력적으로 막는 걸 언론이 일부러 그것만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지 않냐고. 지금 이미 언론 이쪽은 다 그쪽으로 다 동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라고.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너도 거기 찬성해?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의견을 못 내요, 우리는. 예를 들면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광운대학교 학원 선교하고 있을 때인데, 애들이 자신있게 묻는 거죠. 목사님도 노무현 씨 찍을 거죠? 아니, 제가 아니라는 한마디만 했는데 애들이 그럼 한나라당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흑백 논리가 애들한테도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노무현을 반대하면 한나라당이라는 거죠. 나는 한나라당이 아닌데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는 건 싫어. 나는 개인 노무현은 너무 좋아해. 그런데 대통령 노무현은 믿을 수 없어. 설명을 해줬어요. 노무현 씨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노무현을 내세웠을 뿐이고, 민주당도 사실은 노무현이 대통령 되는 게 싫은데 그래도 한나라당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되면 임명장을 직접 주는 사람만 7,000명이다. 노무현 씨 옆에 7,000명의 브레인이 있니? 보나마나 저분은 그 자리 가면 안 행복할 사람이야. 저 자유분방한 분이 5분 단위로 스케줄에 묶여서 살아봐라. 저분은 혼자 있을 때 빛나는 분이었어. 여러분, 총회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요,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짜준 스케줄대로 꼭두각시처럼 쫓아다녀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언론이 막 작사를 내는데요. 그런 얘기를 애들이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저는 한나라당으로 찍혔어요, 캠퍼스에서. 막 실망했다. 막 제가 싸이에 쓴 글에 막 댓글이 그냥 막 갑자기 인기 막 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했어요. 제가 막 먹을 거 나눠주고 할 때는 최고라 그러더니.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벌써 연정하자, 한나라당 같이 가자, 대통령 그만하고 싶다 소리 막 나오잖아요. 저는 미리 예견이 됐는데요. 저분이 저게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대형교회 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안 행복하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저를 그 자리를 소개한 분이 저희 교단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전 목사, 이거 나한테 위임한 거라 그냥 한다고 예스만 하면 바로 청빙이야. 심사 받는 게 아니고
심사 없이 그냥 당신이 예스만 하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바로야. 제가 목사님 저 캠퍼스에 있는 게 행복해요. 제가 그 이후에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더니 나 좀 소개해 주지 그랬냐 아마. 근데 제가 한 4년 전까지는 청빙이 계속 있었어요. 안 갔어요. 안 맞아요 저한테. 그 답답한 조직에 가서 그분들하고 싸우다가 은퇴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 개척만 3번 했고요. 3번 해서 100명 되면 다 남 줬어요. 그리고 다시 개척합니다. 요즘도 또 개척인 거예요. 다 망가진 청년부, 청년교회로 바꿔서 6개월 만에 한 3배 컸죠.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전 망가진 데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기가 와서 시스템이 돌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가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주고도 또 가야죠. 이건 제 리더십이잖아요. 저한테 맞는 일을 해야 저도 행복하고요. 근데 우리의 대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누가 시켜서 했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시키기 전에 하면 서비스. 시켜서 하면 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그 가르쳐야 될 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순원들의 경우에 그들이 하고 싶어서 와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들이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이 저쪽에서 나와야 돼요. 아, 제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 누가 가르치겠어요?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막 이렇게 안 하려고 막 그런 놈을 막 그냥 네가 이거라도 해야 영성을 유지할 거 아니니 막 이러다가 말이야 세속에 묻는다 막 이렇게 막 협박 반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끌고 가면 우리도 힘들죠 뭐. 또 하나 각각의 은사와 재능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인지적으로 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친교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배우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 참 기질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거라는 전제하에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죠. 잘못됐어요. 질문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되고 또 기질에 따라 질문하는 법도 좀 달라져야 하거든요. 또 그가 하는 대답도 기질을 이해하거나 이걸 못하면 저희가 제대로 경청이 안 돼요. 이런 것들까지를 좀 감안해서 하는 게 코칭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동안. 컨설팅, 뭐 상담, 퍼실리티, 멘토링, 티칭 뭐 많이 썼어요. 이 중에 기독교는 주로 뭘 썼을까요? 예, 어디 가나 주로 이거. 그리고 가끔 요거를 쓰는데 거의 야매 상담. 제대로 훈련받은 적은 없는데 먼저 살았다는 이유로 여기서 주워 들은 정보 가지고 야매 상담을 하셨어요. 뭐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상담이라는 게 누가 잘만 들어줘도 웬만한 성과가 나요. 특히 자매 상담은 그냥 들어만 주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자매들은 뭘 해결해 달라고 말하러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그냥 자꾸 뭐 솔루션을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매 상담하실 때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 자매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편 들어달라고 지금. 헐 진짜 대박 3마디만 잘하면 거의 자매 상담은 됩니다. 마지막에 토닥토닥으로 마무리하시면 거의 해결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자매들이 형제 상담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멍해요. 뭐 하는 짓이지? 뭐 사귀자는 말인가? 형제들은 그때부터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해요. 형제들은 직설화법으로 쏴줘야 돼요. 기도해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답을 주면 돼요. 근데 막 이게 내가 말해 너를 본 말에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 막 이런 얘기하면 나 좋아하나? 막 이렇게. 이게 되게 웃겨요. 같은 한국말인데 읽는 코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남편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자꾸 얘기를 길게 하시면 남편이 되게 힘들어 해요. 축구 어떻게 됐어? 그러면 우리 팀이 2대 0으로 이겼어. 그러면 됐어요, 남편은.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어. 하나 궁금한 거 있겠지. 누가 넣었어? 이렇게. 네. 이번에 한일전 했는데 만약에 남편이 그거 못 봤는데 부인이 봤으면 들어와서 여보 축구 봤어? 응, 봤어. 어떻게 됐어? 그러면 말이 휘슬이 울렸는데 말이야. 우리 선수는 누가 나왔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어. 그 친구 키 큰 그 친구가 헤딩으로 넣었어. 그러면 그래. 그리고 그냥 샤워하러 가시죠 뭐. 근데 드라마를 마지막 회를 형제들이 봤거든요. 근데 자매가 못 봤어.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그 드라마 어떻게 됐어? 그럼 왕건이 죽었어. 이런 남자하고 사는 내가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했지. 다 자기 방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거 다 이쪽으로 통폐합됐어요. 지금 직장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퍼실리티, 멘토링 뭐 이런 거. 컨설팅은 아직도 좀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근데 컨설팅 하던 업체들이 요즘에 다 코칭으로 이름 바꾸고 있습니다. 대학의 상담 대학원이 상담 코칭 대학원으로 이름 바꾼 지가 꽤 됐고요. 지금은 다 이쪽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 때문에 그래요. 이게 투자 이익률인데 이 방법을 썼을 때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컨설팅이 120%밖에 안 됩니다. 멘토링도 사실은 큰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멘토링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끝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코칭은 1824%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엔 좀 더디죠. 처음엔 티칭이 더 빨라요. 컨설팅이 더 빠르고 멘토링이 빠르다고요. 시키는 대로 팍팍팍 가니까.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코칭은 처음에 조금 적응을 못해서 어려운데 이거 적용이 되면 이제는 자기가 코칭식으로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이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다 이쪽으로 왔어요 이미. 직장 안에서 이제 이런 말들을 흔히 할 거고요.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CEO 옆에는 정말 거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코치들이 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CEO한테 유일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죠. 이 프로젝트를 왜 하려고 그러세요? CEO가 생각하면 잘못하면 수천억 날아갑니다. 차라리 한 10억쯤 연봉 주고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 옆에 두는 게 나아요. 앞으로는 그것도 로봇이 하겠죠, 뭐. 네. 저 왓슨 같은 그런 로봇이 나오겠죠, 또 뭐. 코칭 로봇. 그렇죠? 왓슨 아시죠? 예, 의료 로봇이요. 우리나라는 가천대학이 제일 먼저 이거 들어와서 암 환자가 글로 확 몰렸잖아요. 그랬더니 기존 병원들이 양 머리를 써가지고 의사 로봇이 진단하는 건 의료보험 적용을 시키지 말자. 이래가지고 또 막았죠. 그래도 돈 있는 사람 다 거기로 갑니다. 자기네 의사 화나지 않게 몰래 갔다 와요. 암 확진율이 우리나라 명의 소리 듣는 분이 60에서 70%예요. 왓슨은 90%입니다. 일부 암은 96%까지 맞춰요. 그래서 진단 자체가 달라져요. 이 유전자 정보를 다 분석해서 항암제를 줄 때 유전자 정보에 맞게 줘요. 그래서 폐암 환자의 경우 90까지 틀이 있대요. 똑같은 항암제를 주는 게 아니라 폐암 환자라도 유전자 염기 서열에 어디가 문제가 돼서 암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해내서 거기에 맞는 항암제로 처방해요. 또 가천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벌써 7개 대학에 이미 의료 로봇이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무작위 들어올 거고요. 예, 판사도 뭐 미국은 이미 로봇 판사 옆에 배석하고 같이 합니다. 근데 판례가 그 판사가 낸 것과 로봇이 낸 것이 동일하면 바로 판결하고요. 만약에 다르면 판결 유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다시 공부해보면 로봇이 맞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하는 일은 이제 AI가 인간을 훨씬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바둑 다 깨졌잖아요. 알파고가 유일하게 1패한 게 우리
쇠돌이. 여러분, 쇠돌이가 둘 때 그 중국의 세계 1위였던 커제가 아주 언론에다가 자신있게 말했죠. 내가 두면 다 이긴다고. 커제는 세 번째 판에 오열하고, 예,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승질나서. 전승인데 딱 한 패. 쇠돌이. 쇠돌이가 그때 바둑 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바둑이 좀 빠졌던 사람이라 두는데 진짜 웃으면서 봤어요. 쇠돌이가 해도 안 되니까 바둑의 정석을 다 깨버리고 엉뚱한 데다 막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아무 데나 막 놓는. 그 바둑은 진짜 둘이 웃기는 바둑을 뒀어요. 근데 얘는 모르고 막 따라 뒀고 쇠돌이는 알고 둔 거거든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놨는데 진짜 이놈이 엉뚱한 데다 자꾸 놓으니까 그래갖고 한 판 이겼는데 그 다음 판에는 이것까지도 연습하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예, 또 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알파고 이후에 또 하나 프로세스가 나왔는데 걔가 바둑을 둬서 알파고가 200대 빵으로 졌어요. 알파고는 그동안의 모든 기보를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프로세스에는 기보 안 넣었어요. 바둑의 원리만 넣어줬는데 얘가 응용해서 알파고를 200대 빵으로 이겼어요. 그 뒤부터 이제 컴퓨터가 바둑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의료 로봇, 그다음 교사 로봇, 예, 그 자폐증 환자를 가르치는 로봇이 나왔어요. 예, 자폐증 환자가 좋아하는 형상으로 완전 친구처럼. 근데 자폐증 환자를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요. 친구로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교사 앞으로 없어질 직업입니다. 자폐증 환자를 가르칠 실력이면요, 정상화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 교육대학 자녀가 가겠다 그러면 빨리 말리세요. 예, 의대 간다 그러면 말리세요. 그저께군요. 제 제자아이가 와서 목사님 우리 막내가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갖고 그냥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의대 가겠대요. 막 그래서 내가 말려라. 그 중학생 아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의대를 졸업할 때쯤 되면 자리가 없다. 너네 집이 돈이 많아서 종합병원 차릴 만큼의 자리가 되면 걔를 시키고. 걔가 미술을 시켜라, 미술을. 여러분, 로봇이 고호의 그림을 그렸는데, 예,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요새 여러분 어플 가지고 다 되잖아요. 어플 가지고 그냥 웬만한 게 되지 않으세요? 나도 화가 뭐 이러면서 요즘에 애들이 올리잖아요. 어플 가지고 했어 이러면서. 화가도 안전할까요? 음악도 이제 다 예, 컴퓨터가 만듭니다. 예. 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기본은 이렇게 리듬만 하나 집어넣으면 얘가 다 해가지고 악보 하나 다 만들어내줘요. 테크노 뮤직 어쩌고 할 때부터 다 이제는 악보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리듬만 딱 집어넣어주면 얘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편곡 뭐 이렇게 다. 네. 물론 사람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그 감성 터치 막 이런 건 아직도 사람이 좀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죠. 성경에 이런 코치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성경에 코치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분들이 한 역할은 코치거든요. 요셉도 그렇고 이드로, 드보라, 느헤미야. 다 남들을 잘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가 챔피언이 되게. 또 있죠. 예, 이사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코칭을 배우고 나면 복음서가 다시 보여요. 와, 코칭의 대가가 2000년 전에 이미 있었구나. 상담을 배워도 그래요. 상담을 배워도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상담의 대가예요.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살린 건 상담자 예수 때문이에요. 이미 이사야서가 말했잖아요. 오실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게 모사가 카운셀러잖아요. 기묘자는 원더풀이고.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데 전부 돌들고. 예수님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잖아요. 뭐라고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안 썼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었으면 주님은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다라고 분명히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을 텐데 그냥 땅바닥에 글씨를 썼다만 하잖아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흥분한 군중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처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여자는 죽었어요. 돌로 쳐라만 들릴 거니까. 근데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사람들의 그 흥분된 생각을, 관심을 돌려놓은 거죠. 뭐지? 그러고 쳐다보는 동안에 죽이려고 했던 감정이 떨어지죠. 한참 시간을 끄신 다음에 쳐다보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노인서부터 젊은이까지 차례로 돌을 놓고 떠났대잖아요. 역시 열 떨어지는 건 노인이 먼저 돼요. 젊은 애들이 늦고. 둘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회복시키죠. 주님은 사실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회복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죄지지 말고 살아라. 이 멘트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고 부활한 첫날에 그 무덤 앞에 가는 거죠. 로마 군인들한테 잡힐지도 모르는데 잊을 수가 없죠. 자기를 이렇게 대해준. 결국 이런 사랑과 이런 배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군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군대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했죠. 아니 그 처음에 온 여인 보고 말하잖아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예고방송까지 해주세요. 갈릴리 가서 질책하셨나요? 아 이놈 새끼야 도망가서 여기 있더니 결국은 고기 못 잡고 평생 그 빌어먹어라. 인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걸요. 그래 결국은 와서 이 짓 할 거냐? 결국은 너 나 만나던 날도 고기 못 잡았는데 계속 그러고 살아라. 천만에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깊은 데다 던져라. 고기 잡고 나온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숯불에다가 떡 구워서 먹이고 고기 구워 먹이잖아요. 배고프지? 이러고. 사실 이게 예수님 방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아붙여야 된다고 막 굴려야 돼 말. 그건 어디서 나온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고 기독교의 어떤 사역자가 된다는 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론도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나 사람을 다루는 것도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코칭을 배우고 나서 너무 놀란 건 이건 예수님이 하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질문 던져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그가 스스로 찾아내면 막 칭찬해주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뭐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다 위대하잖아요. 근데 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눈치 빠진 베드로가 얼른 손들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건 오역입니다. 주는이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 없어요. 퀴리오스라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신이 독일의 두처럼 이렇게 아주 친밀한 당신이거든요. 3인칭 당신이 아니고 우리도 왜 아내 보고 당신은 이렇게 말할 때 따뜻하죠. 이게 2인칭으로 쓰면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3인칭으로 쓰면 그냥.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번역을 할 때 워낙 예의가 바라서 어떻게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고 하냐 그리고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주는 거기 큐리오스라는 말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응?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 수준을 우리한테 묻는 거냐로 지금. 예. 예. 일단 칭찬부터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너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코칭의 마지막은 인정과 칭찬이거든요. 그가 맞는 길을 찾아 나가는 걸 볼 때마다 또는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칭찬하고 인정해줘. 대박이다. 너무 잘했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막. 근데 칭찬이 또 한 스텝을 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칭찬해야지 사람이 바뀌어요. 집에 가서 아내들을 칭찬해 보십시오. 어우 여보 오늘 다시 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다음으로 최고인 것 같아. 막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거짓말인지 다 압니다. 근데 부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매일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좀 잘 보이려고 막 파마도 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퇴근하는 남편을 막 이렇게 막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고 있어 밥이나 차려. 그럼 이제 들어간 사이에 주방에서 에이씨.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야단을 치면 공부를 할 것 같죠.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면 공부할 것 같죠. 네,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평화의 조건으로 학원비를 내는 겁니다. 칭찬을 해야 돼요. 없어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글로벌 캠퍼스인 송도에서 사역할 때인데 학교 안에 교회 개척을 하고 우리 그 직원 중에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창립 멤버가 돼서 학생들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호주 시민권자인데 호주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에 보낸 거죠. 근데 이제 호주 시민권자라 호주식으로 아이를 대했어요, 늘. 그래서 애가 우리나라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 엄마가 호출당했습니다. 성적이 개판인 거죠. 시험 전날이라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호주식으로 키웠으니까. 그 담임선생이 엄마를 앞에 두고 애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학원을 보내시던지 학력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필 남편이 저하고 대화 중이었어요. 전화를 받더니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전화를 끊길래 왜 무슨 일이 있어? 목소리는 제가 느끼겠잖아요. 부인은 우리 교인이니까. 그 부인인 것 같은데 왜 안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파티를 해라.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요? 그럼 야단칠래? 학교에서도 쿠사리 먹고 온 애를 또 엄마 아빠가 데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니? 막 그럴래? 그러면 좋아지니? 아니 차라리 파티를 해. 자기를 발견한 날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네. 발전 가능성 100%. 축하해라 차라리. 이제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내미 오늘 저녁에 아빠가 너를 위해서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뭐 먹고 싶니? 말하니까 걔가 전화기로 아빠 왜? 오늘 봄이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 아빠 나 성적 잘못 나왔어. 학교에서 혼나고 왔어. 아니야 그래도 오늘 파티 해주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얘기해. 그래갖고 그날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서 파티를 한 거 막 케이크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아빠가 시험 성적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주미가 그래도 첫 번째 시험의 결과를 받아온 날이라고 막 이렇게 너스를 떨었더니 이놈이 이제 처음에는 약간 경계를 하다가 진짜 축하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렇게 말하더래. 근데 아빠 나 꼴등은 아니야. 내 밑에도 몇 명 있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인성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키우면 자기가 다 망가져도 엄마 아빠는 자기를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1년 만에 이 아이는 상위권으로 스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용기가 나서 이 아이를 홈스쿨로 바꿨어요. 홈스쿨은요, 아침 3시간이면 그날의 진도가 다 끝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오후에 시켜요. 얘가 제과제빵 배우고 싶다니까 학원 보내주고, 주일날마다 빵 만들어 와서 전교인에게 나눠줬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우린 전부 마루따였던 거죠. 근데 집에서 직접 만든 거라요. 정말 고급 재료를 넣어서 우리 교인들은 이 빵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식사 끝나고 커피 마실 때 다, 야, 주미야, 오늘은 빵 없냐? 말해가지고 얘가 막 마들렌 이런 거 만들어 오니까 그거 맛보는 재미가, 초등학생이 이런 걸 배워요. 참 재밌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라는 게, 지금 뭐 공교육 무너진다 소리 하고 있는데 대안은 안 찾죠. 왜? 불안해서 그래요. 이러다가 아예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 때문에. 근데 가보면 더 불안한데. 가서 애한테 막 얻어맞고 오고, 삥 뜯기고 오고, 막 그 스트레스 받고, 막 애들이 막 머리 빠지고 이러잖아요, 요새. 그건 더 불안하지 않아요? 오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고 지금. 홈스쿨 하라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홈스쿨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애가 어떻게 스스로 배워? 아니, 그런 교재가 다 있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코칭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좀 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죠. 밀리언 달러 베이비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 백인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승승장구하다 오늘 아주 강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 저렇게 코너에 몰리고, 속수무책이죠. 인파이터인데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요. 자, 1분 쉬는 동안에 코치가 코칭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권투 코치 저렇게 하던가요? 저렇게 얻어맞고 들어오면 욕만 먹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이세요? I could ask someone, you know. Good. You find out, you let me know. 이렇게 하는 게 코칭입니다. 뭘 발견하셨어요? 영상 속에서? 네, 질문하죠. 우리나라 코치는 저렇게 안 한다 그랬죠. 들어오자마자 막 이 새끼야 뭐 정신 안 차려 막 시작해서 막 물 뿌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정신 차리라고 막 따귀 치고 막 수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앞에서 막 임마 자식아 막 잽을 내고 막 위딩 하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쇼를 하고 앉았네. 지가 올라가지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대부분 막 의대 가라고 막 자기가 가면 되는데 그건 자기 꿈이잖아요. 이제 학부모 코칭하러 가서 그래요. 그냥 본인들이 가시라고. 의학 전문 대학원은 연령 제한이 없다고.
아니 자기가 꾼 꿈이어야죠.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금 꿈도 못 꿔요. 현실이 너무 빡빡해서 꿈꿀 여유가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힘들어서. 그런 애들 보고 교회는 맨날 청년들아 비전을 가져라, 꿈을 꿔라. 죄송한 얘기인데 애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아주 개 풀 뜯는 소리예요.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 주인공 남자 젊은 의사가 본원에서 이렇게 좌천당해가지고 시골 병원으로 가서 아니 한 달이면 복귀할 거야 막 이러고 이제 대충 이렇게 사니까 그 김사부한테 욕을 작살로 먹어요. 이 새끼가 말이야. 너 같은 놈을 내가 잘하는데 그저 공부 연락에 해서 뭐 수석 졸업했다, 뭐 스펙 쌓고 이걸로 살아가는 애들 너 같은 놈 막 이렇게 욕을 잔뜩 먹었거든요. 또 어느 날 그냥 그 병원의 원장 뭐 다 모여있는 간부들 모이는 자리에 올라가서 얘가 한바탕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 당신들 말이 다 맞다. 난 그랬다. 쥐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래서 연락이 공부해서 수석 합격했고 그리고 스펙 연락이 쌓아서 어떻게든 잘 살아볼라 그랬다. 그래 다 맞다. 근데 그런 놈의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고. 당신들이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건 그 누구 책임이냐고 막 이렇게 싸붙이는 장면이 있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걔들을 돕는다 치고 하는 게 애들을 더 성질나게 만들어요. 꿈을 꾸라고요. 비전을 가지라고요. 기도를 하라고요. 안 해봤겠나요? 교회 그 많은 돈 가지고 엄한 짓 하는 동안에 애들을 챙겨봤냐고요. 막 3천억씩 들여서 교회 지으면서 그 등록금도 못 내고 쩔쩔매고 알바하는 애들 11조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나요? 과부의 두랩돈 뺐듯이. 사실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사건도 바로 뒤에 무슨 사건 나오나 잘 읽어보세요.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과부에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과부가 두랩돈이면 전 재산이다. 그렇게 바치는 정성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뺏어내는 그 나쁜 놈의 제사장들, 그 과부의 두랩돈마저도 헌금하게 만드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질책으로는 안 보이세요? 제가 이 설교했다가 교회에서 또 이단 소리 들었어요. 성경 해석이 이상하다. 그러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하도 너무 많은데 그걸 계속 카피해서 또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기도한 겁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자고요? 오늘 밤 철회 시간 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하자고. 성경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야곱이 기도는 한 번 했습니다. 야복강 앞에 와서. 진짜 오랜만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놈한테도 아주 선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 주셨어요. 근데 강을 건너던가요? 안 건너던가요? 머리 굴리는 거 보실래요? 소떼와 양떼를 둘로 나눠서 1진 출발, 2진 출발. 왜 시간을 띄웠죠? 형이 공격하면 뒤에 거 건질라고. 자식은 셋으로 나눴어요. 종들과 종 출신 부인과 그의 자식들 먼저. 그 다음에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뒤에.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과 그의 자식이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는 안 건넜어. 이 짓하고 앉아있는 그 야곱을 이제는 꺾으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야곱의 기도라고요? 끝끝내 안 변하려고 버티는 그놈을 하나님이 이제라도 바꿔주려고 밤새 씨름하는데 씨름의 결과가 안 나왔죠. 그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놈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려서 그때서야. 얻어맞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때서야 붙잡고 축복하시고 가라고. 근데 그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건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분이엘의 아침이 밝았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 야곱의 깜깜한 인생이 드디어 아침을 맞았다. 그리고 강을 건너고 보니까 형은 이미 용서 준비를 다 하고 나타나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옳은데 다들 옛날에 못 배웠던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한 설교집을 그대로 베껴대느냐고 여전히 설교를 그따위로 하죠. 제가 보기엔 그게 이단이거든요. 어떻게 성경의 구약을 하나님의 열심의 차원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인간의 잘한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래 윤리식으로 설교를 해.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못 떠났어요. 하란에 머물렀다는 건 안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데려갔고 조카 데려갔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다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어뜨거 그리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고요. 죽겠으니까 하란을 떠난 거지 무슨. 그래도 조카를 끝까지 데려가니까 문제 생기니까 결국 조카랑 헤어지죠.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맞아요. 그래도 그놈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래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든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데 자꾸 다르게 설교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설교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제일 좋아해요, 교인들이. 내가 특별히 기도해서 깨달은 나만의 비밀인데 막 이러면서. 그건 신천지죠. 그런데 많이 가요. 약간 무당스럽게 해야. 네, 코칭은 갭 줄이기예요. 이 현재와 목표 사이에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순원으로 맞이한 사람들을 어떤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다의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가 있죠.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또 그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도 저도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목표.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래요. 현재.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꿔주느냐가 우리의 코칭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성경 공부와 주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걸 도와주고 계세요. 때로는 상담을 해주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 게 맞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열매가 자꾸 안 되는 일이 자꾸 이제 생기니까 여러 단체가 이제 이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이걸 갭줄이기를 하려면 이렇게 철저한 인식이 필요해요. 어웨어니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오감적으로 다 아는 거. 경험하고 아는 거. 성경에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이제 어웨어니스거든요. 노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안 해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도 서로 아는 사이가 됐잖아요. 이럴 땐 노우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제가 제 아내랑 한 20년쯤 산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아내를 좀 알지. 그럴 땐 노우라는 단어를 안 써요. 어웨어니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인 단어예요, 저게요. 알고 보면 부부가 성관계를 해보고 서로 안다 이렇게. 성경의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단어가 그런 부부 용어예요. 성경에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하는 말씀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 야다가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현재와 목표를 인식해줘야만 내가 뭘 책임져야 되는지도 아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순원들에게 알게 해줘야 해요. 야, 너는 어떤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니?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겠니를 본인이 알아내게 만드는 거죠. 자꾸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러면 주워 들은 건 많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럼 다 압니다. 멀쩡하게 알아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살 빼는 방법을 몰라서 뚱뚱할까요? 물어보면 날씬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 늘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눈에 잘 들어와.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던가요? 뭐 그런 애도 있겠죠. 대부분은 아니에요. 아는데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 큐티도 해야 되겠죠. 이거 다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다 던지면 목표죠. 근데 그 목표 대비해서 현재 너의 상태는 어떠니? 이렇게 질문하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까 말까 그래요.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럼 갭은 지금 6분의 7분의 1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7분의 6을 앞으로 채워야 되는 게 리스폰시빌리티죠. 네,
다이어트로 말하면 너 몇 킬로 되고 싶어? 전 요즘에 73킬로 목표로 살 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102킬로였어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전 102킬로였습니다. 그럼 몇 킬로 빼야 돼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30킬로를 빼야 돼. 30킬로. 그 인바디 검사 딱 하니까 나오더라고. 정상 체중 73, 현재 102, 그리고 막 체지방 20%까지가 정상인데 40 몇 프로, 복부지방 0.9까지인데 내가 뭐 4점 몇, 막 이러고 나오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죠. 근데 근육량은 뭐 별반도 안 되고 지금 전부 비계덩어리인 거죠. 제가 그날 결심했잖아요. 건강하게 살자. 한 달 반 만에 12kg를 뺐습니다. 네. 이틀 전에 가서 인바디 검사 다시 했는데 복부지방 0.91 거의 정상치까지 왔고요. 그래서 허리가 2인치 줄었어요. 그다음 뭐 이렇게 체지방 24%. 이제 4%만 빼면 전 정상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거의 정상치까지 왔어요. 이걸 하려고 식이요법과 함께 하루에 1시간 반씩 자전거를 탔어요. 시간이 없어서 실내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 틀어놓고 줄창 달렸는데 요즘엔 레벨 4로 올려놓고 30km를 1시간에 달립니다. 그래서 허벅지랑이 막 근육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갈 때마다 한의사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아, 최고십니다. 이 한의사가 저를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칭찬을 너무 잘해요. 아유, 선생님 같이 하시면 나중에 요요도 없습니다. 잘 유지하십시오. 이번에 딸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칭찬받고 막 기분이 그렇게 좋아. 막 그래갖고 그 한의사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 제 조카뻘밖에 안 되는 그 30대 한의사인데, 그 친구가 그 국가대표 배구단의 주치를 한 친구예요. 처음에 제가 무릎 아파서 갔어요. 처음으로 제가 무릎이 아팠어요. 전 옛날에 씨름 선수하고 유도 선수를 했거든요. 하체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 들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무릎이 아파져서 가니까 당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릎이 지금 이렇게 허벅지가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릎을 싸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못 잡으니까 이 뼈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라고. 근육이 아프고. 이걸 이렇게 침을 놔드리고 해서 약간 완화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그날 몸무게랑 그때 다 보고 이만큼 눌러대니 안 아플 리가 없다. 제가 제 현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목표도 봤잖아요. 73kg. 한 달 반 했는데 12kg를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계단 올라갈 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근육은 늘고 몸은 줄었잖아요. 여러분 12kg면 애가 3명 나온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아이가 3명 나온 거예요. 4kg면 우량합니다. 근데 애 셋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한 달 반 노력해서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거 없더라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러 나왔다. 그건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잘해보고 싶어서 지금 배우러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면 그분의 목표와 현재 사이를 잘 인식시켜서 뭐를 하면 된다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래야 스스로 실행을 합니다. 아까 그 코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묻잖아요. 아니, 진단은 해주고 왜 방법론은 얘기 안 해줘요? 방법론은 누가 제일 잘 알을까요? 아니요, 코치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쉽죠. 여러분도 한번 눈에 뻔히 보일걸요? 그 순원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얘가 지금 뭐를 못하고 있고 다 보이죠? 그래서 그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 시간을 더 가져라. 아침마다 큐티를 좀 더 해라.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지시한 거고, 본인이 깨닫고 아이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요 한번 11조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것과 11조는 당연한 거, 그거 도둑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행력이 어디가 높겠냐고요.
당연히 본인의 결정할 때가 실행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나 학원보다 학습지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학습지는 예습하는 거예요. 학원이나 과외는 선행학습을 하는 거고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학습지 가지고 충분히 아이를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학습지 선생님 어디 이렇게 코멘트 안 먹었어요? 네. 코칭은 그래서 목표 현재 갭질이기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렇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합니다. 4가지 대화를 해요. 조금 이따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2시간째 끌고 오고 있어서. 근데 이거 한 대목을 좀 끝내고 하려고요. 근데 요거 끝나면 그 다음이 좀 쉬워요. 네, 처음에 목표 질문해요.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1번 질문이 저 4개 질문의 키입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1번 질문에다가 거의 목숨을 걸어요. 1번 질문이 잘못돼 버리면, 대답이 잘못 나면 이건 하나만화예요. 요거의 바탕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정말 다각도로 물어요. 또 없을까? 뭐, 그거 되면 어떨 것 같은데?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서 정확하게 아주 구체화된 목표를 세우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목표 대비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니? 그래서 2번째 질문은, 여기는 키워드가 리얼리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거냐? What do you want really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 대화를 하시면 진짜 원하는 거 처음에 대답 안 합니다. 혼날까봐. 그래서 오늘 어설프게 배우고 자녀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부인한테도 하지 마세요. 코치의 불문율이 있어요. 가족한테는 안 한다. 네, 이거 잘못하면 이혼당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나를 바꾸려고 막 이러고. 오늘 가서 또 그런 거 배웠지 막 이러고 금방 알아요. 엄마들이 교회 갔다 와서 애한테 갑자기 뭔가 다정스럽게 말하려고 그러면 엄마 또 오늘 뭐 배우고 갔지 막 이렇게. 그래서 코치들끼리는 서로 품앗이 합니다. 그 집 새끼를 내가 해주고 내 새끼를 그쪽에다 보내서. 왜냐하면 나는 주관적이라 내 새끼를 못해요. 내 아내랑 남편은 더 그렇죠. 근데 객관성이 떨어지면 좋은 코칭을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성질이 나는데. 그러니까 돈 들어도 남 시키는 거예요. 운전 연수, 부인 운전 연수 시키다가 이혼한다니까요. 그냥 쿠폰을 끊어주세요. 그 남자가 하는 게 나아. 옆에서 왔다, 야, 그것도부터 부리지 말라니까! 막, 부인이 쫄아가지고 막. 그 끝나고 나서, 남편이 이러냐? 막, 당신하고 다시는 안 한다. 막. 도와주러 갔다가. 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질문, 여기에 키워드는 핀포인트예요. 꼭 집어서 물어라. 어설프게 묻지 말고. 그러니까 목표를 100이라고 한다면 당신 지금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런 거 묻죠. 너무 아파요. 그럼 아픈 거를요 1부터 10까지, 10이 제일 아픈 거라고 하고 몇 점쯤 아파요 이렇게 묻죠. 병원 가면. 그 강도에 따라서 이제 5에서 한 7을 넘어가면 우선 진통지수서부터 나와요. 근데 한 3쯤 아파요 그러면 아예 그냥 치료하죠. 근데 당신이 그 세운 목표 대비해서 현재가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냐를 본인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핀포인트라면 3번째 방법론. 그래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또 가능한 한 많은 것 찾아내게 해요. 심지어는 가다가 막히면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까지 던지면서 끌어냅니다. 그럼 많은 게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요.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이고, 여기서는 뭐부터 할래요? 이 중에서 뭐부터 시도해 보실래요? 우선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한다면 뭐부터 해보실래요? 그래서 뭘 하나 정하면 왜 그걸 하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이 되면 그거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일주일 뒤에 저하고 다시 만날래요? 실행을 하나씩. 근데 원 체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는 원 체인지거든요. 한 가지를 해봐서 성취감이 생기면 사람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의사를 만나서 인바디 검사하고 제가 체중 빼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15일 단위로 합시다. 그러면서 올 때마다 인바디 검사를 할 건데,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딱 갔더니 검사 딱 펴놓고 지난번 거와 이번 거를 비교해서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이 늘으셨네요. 지금 몇 프로 늘었습니다. 체지방이 얼마가 줄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처음에 6kg 뺐거든요. 15일 만에. 근데 사실 전체 목표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거예요. 30kg 빼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많은 환자를 봤는데 이렇게 2주 만에 이만한 성과를 이룬 환자는 정말 보기 드문 분이라고. 근데 간호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이게 상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그런 거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뻔히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근데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도 야,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 살 뺀다고. 내가 2주 만에 6kg 뺐다. 막 가서 막 자랑을 하고 막.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이러더라고, 우리 청년 중에. 근데 어디서 빠진 거예요? 그 26살 먹은 놈이, 그것도 여자애가. 근데 똑같은 청년인데 어떤 아이는 목사님 벌써 얼굴이 헬스케요. 전 누굴 사랑했을까요?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옷 입고 이렇게 애들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반쪽 됐어요. 우리 아버님은 막 측은하다 그러세요. 아들이 너무 여유여 보이는데. 역시 부모님 사랑은 남달라요. 자,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이거 질문하면 이렇게 카운셀링하고 코칭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하세요. 근데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문제 중심으로 보느냐, 과거 중심으로 보느냐, 미래 중심으로 보느냐.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의미가 없어진 게 최근에 상담업계가 저 과거 중심의 문제 중심 상담에 열매가 없는 걸 알고 이제 긍정 심리학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목표 중심 상담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칭하고 비슷합니다. 코칭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막 실현 당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애가 와서 막 울며 얘기하면 들어는 줘요. 공감은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근데 옛날 상담으로 한다면, 야, 니네는 언제 만났었어? 어떻게 교제를 시작했니? 좋을 때는 어땠어?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니? 그런 사안이 있었니? 그때 너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이렇게 과거 쪽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찾아오죠. 근데 이거 효과가 있던가요? 저도 해봤는데요.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기예요, 이거. 그걸 다시 리마인딩 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코칭을 제가 처음 배우러 가서 첫 마디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코칭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탓하시던가요?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코칭이 그래요. 그래서 그 실현당한 여자애 얘기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다가 첫 질문을 이렇게 해요. 자매야, 너는 앞으로 어떤 형제를 만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겠니? 너의 이상형은 어떤 모습이니? 그럼 애가 막 울다가요, 갑자기 표정이 펴져요. 왜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상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서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해요.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우리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니? 너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해서 그런 남자를 만들기 위한 나의 변화를 시도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나는 순간에 과거에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죠. 그 남자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고마웠어. 네가 떠나줘서 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잃어버린 건 복을 찬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는 전화위복이 된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제재소의 직원이었죠. 아침에 가니까 서류 한 장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성질이 나서 이놈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실력이 없었죠. 6개월을 방하고 돌아다니다 퇴직금까지 다 까먹고 왔어요.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어. 근데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한 가지는 안 해봤잖아요. 그게 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해보죠.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회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더래요. 난 평생 제재소 직원이었지? 그럼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집 짓기를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동네에서 조그만 집 짓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목재로 집 지으니까. 근데 이게 성심성의껏 잘해주니까 자꾸 소문이 나서 다른 도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호텔이 정말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녀보니까 호텔이 참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좀 싼 호텔은 너무 헐하고,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호텔을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분노가 끌었는데 나중에 그가 이렇게 큰 호텔 체인의 사장이 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나를 해고하지 않았으면 이 날이 왔을까요?